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내가 누군가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이거는 방향을 잃어버린 거고 목표를 잃어버린 거거든요. 성도는 목표가 분명하고 방향이 아주 정확해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예수 몰랐을 때는 우리가 어둠에 속해서 방향이 어딘지 몰랐고 목적지가 어딘지 몰랐어요. 죽음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가 뚜렷하게 우리에게 설정됐잖아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방향이 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나는 달리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해요. 방향을 잃지 않았다고 고백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방향을 잃어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자꾸 우리를 주저앉혀서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돈이 우리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목표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또 여러 가지 고난이, 환난이 우리가 향해 나가야 되는 그 목적지, 하늘 가나안, 저 천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방향을 이제 틀어버려서 거길 향해 한 방향, 향방 없는 같이 하지 않았다고 바울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세상 것으로 얼마나 많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정말 헤맬 때가 많은지 몰라요. 한 주간 여러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 목표가 분명했습니까? 여러분 방향을 정말 잃지 않았습니까? 누가 하면 이렇게 자신,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 못 살거든요. 이게 우리가, 저부터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신앙을 붙은 분들이 참 신앙을 아주 쉽고 편하고 또 이렇게 붙들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신앙은, 예수를 믿으면 신앙은 평안을 누려야 된다고 말해요. 맞습니다.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평안은 하늘 평안입니다. 하늘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평안이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받는 평안, 이 평안은 하늘 평안인데, 하늘 평안을 누리려면 땅에서는 환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쉽게 천국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쉽게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래서 즐겨라, 신앙을 누려라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고 즐기고 신앙생활, 천국 절대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 앞에는 어마어마한 싸움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적인 싸움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는 저 악한 영들과 또 이 하늘의 공중권을 잡은 자들, 저들에 대함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거든요. 이게 안 보이는 마귀와의 싸움인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못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걸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보이는 곳에 끌려다니며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제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이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죄 문제, 하나같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저 원수 마귀가 있어요. 저게 항상 우리 앞에, 현실적인 우리 앞에 개입을 해서 꼭 우리 신앙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몰라요. 나에게 큰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 이 어려움 앞에서 도대체 이 어려움이 왜 나한테 왔는가를 알려고 하질 않아요. 이 어려움이 왜 나에게 왔는가를 두 양면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에는 하나님이 왜 이 어려움을 나한테 허락하셨나, 마귀는 또 왜 이 어려움을 나한테 주었나,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답을 얻을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못 보고 그냥 고난 앞에서 고난이 닥치면 고난과 씨름하는 걸로 끝내버려요. 그렇게 해서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앞에 닥쳐오는 어마어마한 큰 싸움이 여러분에게 있다. 이 싸움은 하나같이 여러분을 저 천성을 향해 천국을 향하는 여러분 신앙의 발목을 여기다 묶어놓으려고 하는 원수마귀의 수작이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바울 사도가 오늘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바울이 저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지금 저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을 뭐라고 고백하냐니까 사명의 길이라고 고백해요. 사명에 매여가는 길이라고 말해요.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내가 성도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딱 얹어주는 짐이 있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주님은 이 짐을 우리에게 얹어주면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짐을 얹어줘요. 이렇게 그 짐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대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사명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주님께 합당하지 않대요.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천국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이제 구세주로 영접해서 성도가 되는 그 순간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님은 나에게 십자가를 딱 얹어주는 거예요. 주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기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잖아요. 저 억만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내가 건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십자가를 짊어주셨잖아요. 내 십자가는 죄잖아요. 이 죄의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기에 내가 구원받고 성도될 수 있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되는 순간 주님은 또 나에게 너도 십자가 짊어져야 된다고 십자가를 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제일 먼저 따라오는 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얹어준 십자가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각 사람마다 사명은 다 다르죠. 다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난 사명 같은 거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의식하실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평신도 여러분, 나는 아무 직분도 없다. 그럼 여러분의 십자가는 뭘까요? 여러분을 구원해 놓으신 주님의 제일 큰 목적이 뭘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원수 마귀가 죄로 우리를 타락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을 지가 가로채고 지가 우리를 죄짓게 해서 지가 영광을 다 받아 먹고 앉아 있습니다. 저게.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내 죄를 다 처리해주고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마귀에게 돌려주면서 그렇게 살다 지옥 갈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내 죄를 다 처리해 주시고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는 너는 나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나를 찬송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 찬송은 할랄 예배란 말입니다. 예배.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가장 먼저 주님이 얹어준 짐이 예배예요. 예배. 그 나는 아무 사명 없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구원받는 순간 제일 먼저 여러분의 어깨에 짊어진 주님의 십자가가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셨는데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예요, 이거요. 그래,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예배, 이게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예배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이게 또 사명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예, 목사는 목사에게 걸맞는 십자가.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들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어떻게든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 이거를 감당하려고 처절히 몸부림쳐야 되는 거고요. 장로님은 장로님에게 맡겨진 십자가, 양들을 돌아보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어떻게 연약한 양들을 세울 것인가. 이거는 장로님들에게 맡겨진, 권사님들에게 맡겨진 또 십자가예요. 그래, 이걸 감당하려면 여러분 무슨 수로 감당하시겠어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은, 예수님을 구주 영접해 성도 돼서 천성을 향해 나가는 길은 가장 먼저 사명을 메고 나가야 되는 길이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여러분, 너무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잖아요. 예배도 내가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내 시간이 안 되면 안 나오고. 성경은 분명히 시편 50편 5절에서 내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래요.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래요. 뭐로 언약한 자라고요? 제사로 언약했대요. 예배로 언약했대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는 생명처럼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걸 근데 왜 팽개쳐놓냐고. 왜 바쁘다고 예배를 안 나오냐고. 여러분, 기분 나쁘면 왜 예배 안 나오냐고. 기분 나쁘건 안 나쁘건 아무 상관없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았다면 나는 내 것이 아니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너희 몸은 하나님께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럼 내 것이 아니에요. 기분 나쁘건 좋건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구원받은 나는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린 거, 이거 말고는 없어요, 목적이. 그러면 기분 나쁘건 안 나쁘건 아무 상관없어. 제발 여러분, 십자가 팽개치지 마시고요. 그래, 이 십자가 지고 따라가려니. 그래, 이 안수 집사라고 한 직분도 이게 또 멍인데, 이게 십자가인데.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고 그랬어요. 제발 여러분, 무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벼운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내시기에. 근데 우리는 이걸 힘들다고, 버겁다고 내려놔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바울은 생명보다 사명이 크다고 말해요. 여러분, 내 목숨보다 사명이 크다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바울은 정말 그렇게 살았잖아요. 바울은 사명이 생명보다 큰 줄 알고, 그가 다메섹 동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빛으로 만난 그 순간부터 그 생애는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해 자기 생명을 다 겁니다.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조롱과 핍박과 멸시를 당하고, 미치는 소리 들어가며, 수없이 여러 번 전도하면서 여행에 강의 위험을 만나고 바다에서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수도 없고, 고린도후서 11장에 그가 여러분 얼마나 처절하게 자기 입으로 고백해요. 근데도 그 복음 전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다 결국 단두대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가 빈말로 한 게 아니라 정말 내게 주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생명보다 더 크다고 고백했던 그가 그대로 살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살지 않고는 저 천성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팽개쳐놓고 천국을 들어가려고 해요. 십자가 무겁다고 이걸 벗어놓고 천국 들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사명에 대해서 수도 없이 몇 주에 이어서 지금 말하는지 몰라요. 이거 왜 그럴까요? 제가 말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제 입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사명은 여러분 정말 이거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이거 소홀히하고 충분 못 들어가요. 이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제일 먼저 구원받자마자 얹어준 게 이게 십자가인데, 이게 사명인데, 이거는 내 마음대로 못 벗어. 우리가 하나님 배 천국에 들어가서 딱 하나님 심판 앞에 딱 서는 순간,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면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준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 모든 성도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니 다시는 고통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벗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메워준 멍에는 주님 앞에 설 때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주님이 벗겨주고, 그때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 십자가를 지려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겠어요. 사명의 길은 여러분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고, 이건 사명은 작든 크든 다 똑같아요. 목사는 크게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니까 목사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을 것이고, 또 평신도는 그밖에 그릇이 안 되니까 평신도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을 터이니, 평신도가 여러분, 믿음이 없는 평신도가 예배 한번 나오는 거 쉬운 줄 아세요? 엄청 어려워요. 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도 오늘 이기고 나오신 여러분 잘하셨어요. 평신도가 여러분 똑같아요. 목사는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누구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길을 그냥 못 가는 길이다, 사명의 길을. 그래서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냥 가는 길이라고 어떻게 해요? 달려가야 된대요. 달려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은, 천성을 가는 길은 사명을 짊어지고 와야 되는 길이에요. 이걸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 길이에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길이에요. 근데 어떻게 쉽고 편하게 간다고, 마치 신앙생활을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천국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냐고. 그런 길은 없는데 너무 많은 신자들이 아주 신앙생활을 취미생활하듯 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에서 화상예배로 한국교회가 화상예배 드리는 바람에 전교회가 전부 지금 성도가 3분의 1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나는 우리 교회는 안 그리라 생각했는데 정말 우리 교회도 뭐 다를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마귀는 지금 박수를 치고 쭉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허물어지는 걸 보면서 이놈은 아주 박수를 치면서 뒤에서 좋아서 난리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신앙이 상당히 강한 줄 알았더니 코로나 앞에서 딱 그 실체가 드러나는데, 좋은 줄 알았던 신앙이 코로나 앞에서 다 무너져 버려요. 야, 이거 어쩌면 좋냐고.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은 가면 갈수록 견고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왜 무너지냐고. 마귀가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위협을 주니까 그냥 그 앞에서 신앙이 다 와르르 무너져요. 아니, 그냥 믿음이 없는 평신도가 무너지면은 가슴이 덜 아프겠어요, 목사가. 근데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중직을 맡았던 분들이 무너지니까 목사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내가 힘든 거냐? 성령이 힘들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성령도 힘들어 하세요. 지금 이 사건을 보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된다. 왜 그러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니 다 달릴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얻기에 다름질하라 그랬어요. 왜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돼요? 상을 얻는 자가 많지 않대요. 여러분은 천국 들어가는 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수도 없이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하자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 그랬어요. 몇 명이라고요? 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에다 그의 말을 왜 거기다 기록해 놓냐고. 예? 여러분, 교회 안에 똑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여기서 지금 구원받을 자가 10분의 1, 성경이 말해요. 아모스 5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간 성읍에 100명만 남을 것이요 100명이 나가는 성읍에 10명만 남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1000명 나가던 성읍에 100명 남아. 그럼 몇 분의 1이에요? 10분의 1이에요. 100명 나가던 성읍에 몇 명 남아요? 10명이요. 그러니까 90%가 다 지옥 가고 10%가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주님 말씀이요. 정신 차립시다.
20%에 우리 교회가 다 포함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별의별 걸 다 누려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 이름을 아주 엄청나게 높였다고 생각 칩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을 받고 그 영혼이 지옥 떨어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렸던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여러분.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우리 너무도 잘 알잖아요. 주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아도 천국 가니까 최고잖아. 이 땅에서 부자처럼 똥똥으로 살았지만 지옥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는 때는 잠깐이요, 육신을 벗고 초영원한 세상 가서 사는 영혼의 때는 영원하기 때문에 저 영원한 세상에도 절대 지옥 가면 안 되고 반드시 천국 가야 되는데, 근데 왜 신앙을 되는 대로 못 들어요? 운동장에 다름자에 다 달릴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교회같이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최선을 다하라. 근데 여러분, 남 하는 만큼, 남 하는 것만큼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안심하고. 신앙은 남 하는 것만큼 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 비교할 거 없어요. 신앙은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에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신앙은 절대적인 평가예요. 여러분,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잘했으니까 내가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저 교회보다 조금 나니까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여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절대적인 평가예요. 여기 미달되면 천명하리라 만명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에 합격하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저와 우리 성도들만큼은 절대 천국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이름을 3번, 4번 불러가면서 그렇게 초절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들어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천국 못 들어가는 신앙은 진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이 땅에서는 여러분 표가 안 나. 알곡과 가라지가 절대 표가 안 나.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가서요, 하나님께서 밭에다가 알곡을 심었는데 밤에 잠자고는 일어나 보니까 가라지가 또 올라왔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저 가라지가 보이네요.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주님이 아니다, 놔둬라.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다칠라. 그냥 놔둬라. 추수 때 내가 천사를 보내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단으로 묶고 불에 던져버리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리라 그래요. 그래요. 여기서는 가라지 알곡이 같이 섞여 있어. 같이 예배 드려. 근데 문제는 심판대 앞에요. 이때는 여지없이 알곡과 가라지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알곡이 돼야 돼요. 믿음의 모양만 붙들고 집을 왔다 갔다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고요. 속지 말고. 땅의 거 아니에요. 땅의 거 잠시 잠깐인 거 가지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린 저 영원한 천국, 저기 가서 영원히 누리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영원한 걸 얻으려니 잠시 잠깐인 걸 포기해야 돼요. 이것도 갖고 저것도 못 가져요, 여러분. 땅의 것도 갖고 저것도 같이 가지려고 그래요. 허물성설이요. 둘 중에 하나는 놔야 돼요. 예서처럼 어리석은 자가 돼서 저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놔버리고 지금 당장 팥죽 한 그릇 당장 이것 때문에 이걸 붙들었던 이 예수를 가리켜서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그러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예수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경고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땅의 것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요. 잠시 잠깐인 것 때문에 속지 마시고요. 이거는 잃어버려도 저거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거꾸로 신앙을 붙들어요, 너무 많은 신자들이. 저거는 잃어버리고 이거는 붙들고 어쩌면 좋냐 이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고요, 내가 지금 천국을 향해 정말 목표를 잃지 않고 가고 있나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나에게 주님이 맡겨진 사명, 십자가 바로 지고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돌아봅시다. 그러려니 이게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습니까? 집사의 직분을 주셨습니까?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에게 권사의 직분을 주셨습니까? 최선을 다하십시오. 난 아무 직분도 없고 평신도입니까?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게 예배예요. 예배가 기본이에요. 기본 사명이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른 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삼풍백화점에 여러분 한 십몇 년이, 벌써 십몇 년이 훨씬 지났네요.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여러분, 그때가 생생한데, 여러분 그 큰 백화점이 왜 무너져요? 기초가 부실해서 무너졌어요. 기초가 부실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뭐다? 예배예요. 예배가 안 되면 다른 사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직분, 아까도 제가 그래서 서두에서 정체성을 말했어요. 목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거 무너지는 거예요. 집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집사의 직분, 사명, 벌써 이건 거덜난 거예요. 거덜난 거. 우리 정신 차립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되는 대로 신앙 못 붙든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그랬어요. 뛰어간단 말이에요. 뛰어가.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 운동자에 다림질하는 자에 다 달릴지라도 상없는 자는 하나인 줄 알고 너희도 이와 같이 얻기를 위해 뭐하라? 다름질하라. 최선을 다하라. 이 단어를 힘쓰라고 하는 단어로다가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하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뭐하리라? 많으리라. 왜 주님은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하는데 왜 쉽다고 말해요? 왜 전부 쉽다고 가르쳐갖고 쉬운 걸로 생각하고, 참 한국교회는 너무 큰일 났어요. 이게요. 교리가 너무 많은 신자들 지옥을 보내고 있어요. 그냥 예수 이름 부르니까 구원 받았다고 말해요.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봐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뭐예요 그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군요. 내 정체성을 알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였는데 나는 죄로 저주와 조주를 받아서 조용한 지옥 형벌을, 죄값으로 지옥 형벌을 못 면할 자가 나였는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십자가에 처리해 주시고, 당신이 대신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 다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나를 살려주신 그 이름, 정말 내가 부르다가 죽어도 갚을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그 이름, 그러니까 강력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주여예요. 그냥 주여 주여 부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길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해요? 고난의 길이라고 말해요. 고난의 길. 그래서 여러분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이 내게 증거하여 뭐가 나를 기다린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여러분, 고난의 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왜 그러냐? 마귀가 처절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는 거를 마귀는 처절하게 방해하는데, 마귀는 간단해요. 마귀는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저놈은 세상 거를 다 움켜쥐는 놈이에요. 돈도 저놈이 움켜쥐고 있고, 권력도 저놈이 움켜쥐고, 명예도 저놈이 움켜쥐고 있어요. 저놈은 세상 거 움켜쥐고 우리에게 신앙과 맞바꾸자는 거, 이렇게. 이 싸움을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살아가는 현실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 걸 어떻게 거부해요, 이게. 돈을 어떻게 거부해요? 돈 싫다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돈을. 돈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때로는 돈을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때로는 명예를 내려놔야 돼요.
마귀는 명예를 탁 주고 너 믿음 내놓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속아서 명예 때문에 신앙을 저버려요.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여기 속아서 돈 때문에 신앙을 놔버려요. 이 길이 어떻게 고난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바울서가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할 풀지 않으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저급하여 배반하여 팔며 자고하며 쾌락사랑이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런 자들이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말세가 고통하는 때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예요. 고통하는 때. 왜 고통해요? 우리 성도가 말세에 신앙을 지키려는데 세상은 죄로 꽉 차 있어. 우리가 경건한 성도가 세상을 바라볼 때 속상해요. 하나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의해서 짓밟혀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가요 엄청나게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돼버렸어요. 올곧게 신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이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마구마구 해댔고, 예배는 생명보다 귀한 거라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고, 그래서 화상 예배 우리에게는 못 드리고 대면 예배 드리겠다고 고집하던 교회들 때문에 교회가 지금 엄청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 그런 교회를 손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여러분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요 세상 사람들이 박수 치는데, 세상 사람들 박수 치는데 교회가 동요하면요 이미 마귀 손에 들어와서 마귀 춤추는 데고 놀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니까 수많은 큰 교회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자원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들 향해서 현장 예배를 멈춰 주시옵소서. 멈춰 주세요. 월세는 우리가 부담하겠습니다 하고 대문짝만하게 교회에다가 크게 광고를 싣고, 아니 작은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드리겠다고 하니까 그거 멈춰달라고 이름 있는 큰 교회들이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싣고 앞에서 선도합니다. 비대면 예배. 결과가 뭐가 났어요, 여러분? 결과가요, 큰 교회가 절반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성도들이 안 돌아옵니다. 그들이요. 한국 교회는요 성장이 완전히 스톱이 돼버렸어요. 아니 성장이 스톱이 된 게 뒤로 확 물러가 버렸어요. 지금 큰 교회들이 탄식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 많은 성도를 잃어버리고도 안 나와요. 어찌 그게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에도 지금 상당히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뒤로 물러가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이거 생각하면 목사하고 사모는요 잠을 못 잘 정도로 괴로워요. 진짜 괴로워요. 한 영혼을 마귀한테 뺏겨버렸는데 어찌 안 괴로워. 이게 나는 괴로워하는데 본인은 괴로움을 모르는 거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그러니 이게 고난이잖아. 세상이 박수 쳐주는데 따라가면요 힘들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박수 치는데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 구원받았다면 신앙생활은 절대 쉽고 편하지 않다. 근데 우리는 자꾸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편한 길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육신이 편한 길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9장 27절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실컷 나는 전해놨는데
내가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자면 나는 도리어 뭐 한다고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바울 같은 이가 지옥 가면 어떻게 돼요? 근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나도 남에게 실컷 복음을 전해놓고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대요. 근데 우리는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 우리에게 고난의 싸움도 없잖아. 바울은 정말 고난의 싸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때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습니까? 죽도록 매를 맞은 게 수도 없어요. 우리는 복음 전할 때 매를 맞아봤어요? 우리는 복음 전할 때 누구 때문에 핍박, 조롱을 당해봤어요, 여러분? 우린 그런 싸움도 없는데 왜 힘들다고 말하고, 아우 힘들대요. 아우 이 직분 감당하는 게 힘들대요. 주님은 얼마나 힘들었겠어. 너를 구원하시느라고 십자가에서 네 죄를 대신 담당해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우리가 받을 지옥 형벌을 거기서 받으신 건데. 주님은 입장은 전혀 생각하고 나만 생각해서 힘들대요. 아우 신앙생활 힘들대요. 그리고는 쉬운 길을 찾아요. 육신 하나 쳐서 복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 하나 못해요. 새벽 기도 자리 왜 못 나와요? 여러분 육신 하나 쳐서 복종하지 못하니까 못 나오는 거거든요. 새벽 기도하는 거 고난의 싸움이잖아요. 제발 이 싸움을 피하지 마세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이요. 그리스도를 위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때는 은혜 준 거는 그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고 그러셨대요. 근데 왜 그런 고난이 싫다고 힘들다고 자꾸 여러분 쉬운 길을 찾으려고 그러세요? 저 여러분이 얼마나 그렇게 신앙을 붙들었어요.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말하고 싶으시죠? 조금 참으세요. 예배 끝나면 곧 끝날 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22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심령의 매임을 받아 가는 길이다. 할렐루야. 지금 개역 한글에서는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개역 개정에 정확하게 그게 더 정확한 해석이에요. 성령께 매임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은 천성 가는 길은 뭐에 매여 가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께 매여 가야 돼요. 무거운 사명의 짐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 길이고 그냥 걸어서 슬슬 가는 길이 아니라 전심전력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고 그리고 고난이 수없는 고난이 기다리기 때문에 고난과 싸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때문에 성령께 매여 가야 된다. 성령께 끌려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을 집에서 성령이 여러분을 천국까지 끌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쓰고 있던 나를 억만지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를 구원해 놓으셨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놔도 나는 그 천국을 향해 가려면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이렇게 고난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것들이 가로막고 있고 그러니 우리 힘으로 못하는 걸 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것은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했고 그리고 이어서 성령을 보낸 구원받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성령이 나를 천국까지 이끌어가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니 나를 성령께 내드려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나를 끌고 가도록 해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시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이에요. 오직 할렐루야. 성령 충만. 이게 성령이 장악당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끌려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끌려다니니까 술 취하고 있네. 술 취한다는 건 세상에 취했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 여러분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지배를 당하고 환경의 지배당하고 상황의 지배당하고 사람에게 지배당하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이 지배당해서 어쩌자고 예배드린 잘 못 나고 앉아있어요. 남편이 교회 나가면 죽어도 나가야지. 여러분,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앉아있네. 사람이 끌려다니네. 돈에 끌려다니네. 환경에 끌려다니네. 상황에 끌려다니네. 이거 어쩌면 좋아. 오직 성령께 매여서 성령에 끌려다녀야 천국 가는데, 성령께 매이지 않고 엉뚱한 데서 매여서 그런 거에 매여 끌려가고 앉아있으니, 그러니 무슨 고난을 이기고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고 어떻게 사명의 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어요. 주님을 다 팽개쳐놔야지. 성령께 매이지 않으면 여러분 한 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발 성령께 매이세요. 성령님 나를 장악해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얼마나 연약한지 아세요? 저 자신을 봐도요 너무 연약해요. 하나님 앞에 수없이 결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결단이 수없이 무너져요. 나는 베드로를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를 데리고 이제 최후 기도 올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감람산을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툭 튀어나오면서 뭐라고 말해요? 주여, 이 자들은, 다른 제자를 가리키면 이 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야, 오늘 이 밤에 탁 올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또 그래요. 어떻게 했어요? 소용없어요. 그 밤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아요. 그냥 부인하지 않아요. 첫 번째 그냥 부인하고, 두 번째 맹세하고, 세 번째 저 욕하고, 예수님은 세상에 자기를 대속하러 오신 예수님 욕까지 하고 예수님을 쳐버려요. 예? 이게 인간의 의지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그를 장악하니까 생명을 주께 내드리잖아요. 나는 감히 나 같으면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으니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내가 어찌 감히 내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겠냐고.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달라고 해서 거꾸로 숭배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성령 받으니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제 의지 가지고 할 때는 안 됐는데 제발 성령님 나를 장악해 주시옵소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좀 찾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성령을 찾지. 기도 한 자리 안 해. 무슨 배짱으로 기도 한 자리 안 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지 난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기도 생활 안 하고 어떻게 신앙이 유지가 돼요? 기도 생활 안 하고 어떻게 성령이 여러분을 장악하냐?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모였어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 성령을 받을 때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금식하며 기도로 매달릴 때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장악하잖아요. 성령이 저들 장악하니까 불가능해져 되게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저천성 꼭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셔서 피로 값주고 천국을 우리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러나 이거는 주님이 주셨다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다고 그냥 된 게 아니라 이걸 지키며 나가야 돼요. 마귀는 세상 것으로 우리를 호려서 우리 그 받은 구원을 뺏어가려고 발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놓치지 않으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성령께 매어서 고난과 피 흘리까지 싸우고, 그래 여러분, 되는 대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남 하는 대로가 아니라 남만큼 하는 것, 남만큼이 아니라 남보다 더 뛰어나서, 넌 왜 그렇게 예수를 광적으로 믿냐고 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짐, 이걸 끝까지 짊어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면서 아들아 수고했다, 딸아 수고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노라고. 그때 주님이 닦아주면 그때 우리의 사명의 짐을 벗어줄 때, 그때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건데,
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도 전에 내가 짐을 벗어버리고 내가 힘들다고 고난의 싸움을 팽개치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나를 내세우냐고. 나는 없고 성령이 오셔서 나를 장악해서 저 천국에 끌어가야 돼요. 제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성령을 찾으세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내가 너에게 만나치리라 그랬잖아. 만나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에서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요 꼭 기억합시다. 반드시 천국 들어가야 돼요. 근데 천국을 절대 쉽게 못 들어가요.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그걸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요 쉽게 천국 들어갈 수 있으면 뭐 하려고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가진 고난을 다 감옥에 수도 없이 갇히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또 매를 맞으면 또 툭툭 털고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편하게 붙들고서 오해하고 앉아있어. 아까도 얘기했잖아. 90%가 지옥 가. 믿는 자들이 더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간다니까.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여러분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않고 그 주인의 뜻을 저버린 자는 매를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범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랬잖아요. 불신자들은 모르고 죄를 짓다가 저들이 죽으면 저들은 모르고 했기 때문에 덜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가. 근데 우리는 알았잖아. 알려주셨잖아.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믿어야 된다. 말씀이 있잖아. 엄밀하게. 내 오른눈이 범죄하면 그 눈을 빼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나으니라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9장 40절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에 꺼진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무한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죄를 주님이 경계하는데 우리는 마구마구 죄를 짓고 우리는 마구 내 멋대로 살면서도 천국을 말하고 앉아있으니 되냐고.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절대 여러분 지옥은 안 돼요. 수도 없이 제가 계속 내가 목회하는 동안은 계속 지옥은 안 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한 발짝 뒤에 쫓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한 발짝 뒤에서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그냥 가차가 없는데 우리는 너무 정신을 안 차리는 거예요. 제발 정신 차립시다.